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 인생 계획은 다 틀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아직 여기까지 버텨왔지?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면서 이런 질문이 스쳐간 적 있으십니까? 젊을 때 그렸던 그림과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달라서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30대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0대가 되면 이 정도 직급에 올라 있겠지.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작은 땅이라도 마련해 놓고 부모님 용돈도 넉넉히 드리면서 살겠지. 50이 넘어서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60 넘으면 조금 느긋하게 살 수 있겠지. 자녀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얼굴 보면서 노후에는 성도들과 함께 작은 봉사라도 하며 지내겠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된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예상치 못한 외환위기 때 회사에서 밀려나온 분이 계십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려 했는데 46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퇴직금을 털어 가게를 열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줄 알았는데 입시에서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혼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믿음 좋던 자녀가 교회를 떠났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형제자매들과는 부모님 장례 이후로 얼굴을 보지 않게 되셨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그렸던 인생과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앞에 던지고 싶습니다. 내 인생 계획은 거의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왜 나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신 도모와 계획이 정말로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을 통해 내 계획은 다 무너졌어도 여전히 망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노년의 인생에서 진짜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후반부 인생에 큰 위로와 방향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놀라운 대조가 나옵니다. 한쪽에는 나라들의 도모와 민족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의 계획이요, 온 민족이 힘을 모아 세운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패하시고 무효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계획도 무너집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세운 전략도 역사 앞에서 실패하곤 합니다. 민족들이 총력을 기울여 세운 사상도 세월이 흐르면 빛을 잃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지고 왕조가 교체되고 한 시대를 지배하던 이념이 다음 세대에는 잊혀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30대, 40대에 세웠던 인생 설계가 흔들리고 틀어진 것이 유독 내게만 일어난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계획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잠시 돌아보십시오. IMF 외환위기 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평생 한 회사에 충성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을 빼야 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들의 등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온 세계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자영업이 몇 달 만에 문을 닫아야 했고 모아놓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뒷바라지했는데 막상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길 바랐는데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자랐다고 생각한 자녀가 교회를 떠났다고 했을 때 그 밤 얼마나 오래 울으셨습니까? 부부 사이는 또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대화가 줄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동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명절마다 모였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 한번 겪고 나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에게서 배신을 경험하셨고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내 계획이 무너진 것이 곧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0절은 나라들의 도모가 깨진다고 말하지만 11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간의 계획은 한 세대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모는 대대에 이릅니다. 우리의 계획은 한 시대, 한 단계, 눈앞에 10년, 20년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를 넘어 역사를 관통하며 영원을 향해 뻗어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젊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하필 그때 그 일이 터졌을까? 왜 하필 내가 그 상황을 겪어야 했을까? 30대에 묻고 40대에 묻고 50대에도 답을 찾지 못했던 그 질문들 말입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70에 이르면서 아주 천천히 그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한 은퇴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45세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나이에 다시 취업이 되겠습니까? 자존심은 무너졌고 가정은 흔들렸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작은 가게도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접어야 했습니다. 아내와 매일 싸웠습니다.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교만의 끝까지 갔을 겁니다. 가게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나는 아내와 제대로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이 늙었을 겁니다. 그때 무너졌기 때문에 비로소 무릎 꿇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제 모습으로 서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모가 대대에 이른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여 좌절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랜 계획 속 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붓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내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음 장을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직장에 들어간 것, 그 사람을 만난 것,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 그 병을 얻은 것, 그 실패를 겪은 것, 그것들이 정말 우연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의미를 아직 다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까?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신앙을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모가 내 인생 속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 한 인생을 상상해 봅니다.
20대에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최고가 되겠다, 인정받겠다, 성공하겠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30대에는 그 야망대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자녀도 낳고, 내 집도 마련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을 맡았습니다.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나는 신앙도 지키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40대 후반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승진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자녀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50대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치 않는 명예퇴직을 했고, 자녀는 원망하듯 떠나갔고, 부부 사이는 냉랭해졌습니다. 교회에 가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천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40대에 승진했으면 나는 더 교만해졌을 것이다. 자녀가 내 뜻대로만 됐으면 나는 그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겼을 것이다. 건강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내 힘만 믿고 살았을 것이다. 돌아보니 망한 줄 알았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망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붙들었기 때문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놓았습니다.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수없이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33편 16절부터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구원 얻으려고 말을 의지함은 헛된 일이요. 그 군대가 크다 해도 능히 건져주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나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성경은 인간이 의지하는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군대의 수, 즉 물질과 인맥과 숫자입니다. 둘째는 용사의 힘, 즉 능력과 건강과 경험입니다. 셋째는 말의 빠름, 즉 재빠른 전략과 도망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많은 군대, 강한 용사, 빠른 말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군대가 많아도 구원 얻는 왕은 없습니다. 힘이 세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빠른 말도 헛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빨라도 그것으로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군대와 용사와 말이 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숫자는 통장 잔고입니다. 자녀들 숫자입니다. 인맥의 수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힘은 건강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입니다. 사회적 지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빠름은 위기가 닥치면 꺼내들 수 있는 마지막 플랜 B입니다.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가진 게 있는데, 내 자식은 그래도 잘 되고 있는데, 내 건강은 그래도 아직 괜찮은데, 내 재산은 그래도 노후에 먹고 살 정도는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쪽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움켜쥡니다.
더 놓지 않으려 합니다. 내 자녀, 내 재산, 내 경험, 내 체면. 이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통장 잔고가 질병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맥이 죽음 앞에서 무슨 힘을 씁니까? 건강도 결국은 쇠합니다. 경험도 어느 순간 무용지물이 됩니다. 체면은 관 속에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왜 계속 이것들을 붙듭니까?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붙들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나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군대가 많은 자가 아닙니다. 힘이 센 자가 아닙니다. 도망칠 수단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자는 그를 경외하는 자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할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쳐다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절히 기다리다, 희망을 두다, 의지하여 붙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 후반부입니다. 젊을 때처럼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살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현할 힘은 점점 줄어듭니다. 청년의 믿음은 내가 주님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열정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믿음은 다릅니다. 노년의 믿음은 주님,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라는 신뢰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움켜줌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재정입니까? 노후 자금이 바닥날까봐 무섭습니까? 질병입니까? 큰 병이 올까봐, 거동을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까? 외로움입니까? 자녀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면 혼자 남게 될까봐 무섭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지막 계획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은 그래도 내 보험은 그래도 내 통장에 있는 돈은 그것을 붙드는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날 우리 믿음도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옮겨가야 할 때입니다. 내 계획 중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손에 쥔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주님, 이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도 많은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붙들고 있고, 내 건강을 붙들고 있고, 내 재산을 붙들고 있습니다. 무너질까봐 무섭습니다.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제가 붙든 것들 하나씩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 마지막 계획 대신 주님의 영원한 도모를 신뢰하게 해주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건강 때문에 밤마다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제 남은 날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 보십시오.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으신 분, 자녀들과 멀어진 분, 교회에서도 자리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제가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저의 유일한 친구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 계획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상한 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돌아보면 실패와 좌절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의 도모가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망했다고 생각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한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제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세웠던 꿈과 목표 대부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도모는 여기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을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인지, 무엇을 더 이룰 수 있는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다리겠습니다. 제 손에 쥔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주님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위에 마지막 장을 쓰고 계십니다. 내 계획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경외하는 자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로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분의 영혼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무너진 계획 앞에서 힘들어했던 시간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은 오직 주님의 도모가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 계획 대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힘 대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남은 날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